새벽에 나오셨네요.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성가대는 새벽에 나오신데 언제 그리 화장 다 하시고 예쁘게 하시고 악보를 거의 외우신 것 같아요. 우리 지휘자님의 손끝을 따라 하시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시간과 마음을 또 장소를 구별하고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루가 밝아오지만은 하루를 살아갈 용기와 힘을 잃어버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동은 터오는데 이 하루를 살아갈 힘조차 없어서 나는 뭐하고 오늘 하루를 지내는가, 사람이 살다 보면 문득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IMF 그때 만났을 때 많은 남자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을 했다 그래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복음서의 마지막 이 장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참 어둡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베드로라는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 마지막 복음서 마지막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한때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대답하지 못할 때 베드로는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정직하게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참 바른 신앙 고백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하물며 주님께서 너 정말 바른 것을 믿고 있다 이렇게 칭찬 들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베드로는 12명 제자들의 리더였습니다. 수석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작지만 이 12명이 한 명 한 명이 다 개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12명 중에 적어도 4명 이상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생활하는데 가슴에 칼을 품은 사람이 한 4명 정도 딱 있어서 허튼 얘기하거나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얘기하면 언제든지 칼로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과 한 공동체 된다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늘 생명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보다 더 겁나는 사람이 뭐냐면 편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뭘 할 줄 안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 뭘 하실 줄 안다고, 남자가 뭘 할 줄 안다고, 여자가 뭘 할 줄 안다고,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 뭘 할 줄 안다고, 이런 편견들이 참 하나 되는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색, 학력, 연령,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누어지고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도 보면 지금도 얼마나 물고 뜯고 싸우는지, 이규태 씨가 표현한 것처럼 이 한국 민족은 독 속에 든 개다 그랬어요. 개는 혼자 그 독을 나올 수 있는데 나오려면 밑에서 잡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당파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 나라 아닙니까? 당파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가 망하는 건 당파 때문에 망한 거예요.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근데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편견이에요. 편견. 뭘 할 줄 모른다고. 편견 가진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이 제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근데 이런 사람보다 더 힘든 게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일이 되게 하는 건 못 봤습니다. 다 된 일도 이 한 사람은 못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힘을 갖고 있어요. 이거 될까요? 이렇게 된다고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이 12명의 공동체를 잘 인도했던 얼마나 좋은 리더인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이리 오너라 그러면 안에서 문이 열렸는데
요즘은 밖에서 이리 오너라 그러면 안에서 네가 오너라, 이렇게 요즘 그런 세상. 그러니까 참 요즘은 리더로서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요즘만큼 목사하기 힘든 시기가 없죠. 옛날에는 목사라 그러면 그 포지션 때문에 인정해 줬는데 요즘 그거 없습니다. 요즘 장로님들 이렇게 하시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 장로님 같으면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신 귀한 장님들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봤는데 요즘 장로면 다야? 참 진짜 장로하기 힘든 세상에 장로님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의 리더를 한다는 것 대단한데, 이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체험.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신앙에 특별한 체험을 가진 사람은 판단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폭풍 치는 바다에 다 뱃사람들이 이제는 유령이다 그러고 우리는 죽었다 그러는데 베드로만 생뚱맞게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십니까?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걷게 해주십시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잔잔한 호수가 아니고 지금 태풍이 몰아치는 이 바다에 무리를 걸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메시아 되심을 자기의 삶 가운데 새겨놓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걸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천지의 주제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무리를 걸었다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신념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신념이 가족의 문제와 생활 문제가 연결되면 우리는 신념을 꺾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가족 버리고 직업 버리고 주님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처럼 우리가 검증된 예수님이 아니고 그때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청년으로 여겨지는 그때에 자기가 보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참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잡겠다고 로마 병정들이 왔을 때 어부 출신이 칼을 빼들고 예수님 지키겠다고 칼만 들고 폼 잡은 게 아니에요. 휘둘렀잖아요. 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라서 주님께서 다시 그 길을 붙여주셨을 정도로 생명 걸고 주님 지키겠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했어요.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그런 베드로가 오늘 이 새벽에 보는 이 베드로는 그냥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건지지 못하고 쓸쓸히 동이 터오는 그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일도 아니었습니다. 계집아이가 질문하는 그 세 마디 질문 앞에 단 세 마디, 간단하면서도 명료하면서 그렇게 큰 얘기도 아닌데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로서의, 리더로서의 그 체험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도 그는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만한 것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늘 이 새벽에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 고기를 잡는 일도 더 이상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서 완전히 박살난 인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오늘 새벽에 있습니다. 자기 이름값도 못하고 살았죠. 베드로 반석이라 그랬는데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살았던 바로 그 사람. 더 이상 그는 회복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사시진 않으세요? 나는 다 잃어버렸어. 나이도 많아서 이젠 다시 인생 산다는 것도 힘들고 사업에도 안 되고 실패했고 나는 건강도 좋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사는 건 아닌가. 나는 내가 가장 잘하는 일도 잘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제는 이대로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포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근데 오늘 이 한 장만 넘기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베드로는 우리가 봤던 더 이상 이 사람은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초대교회 역사에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죠? 베드로의 이 변화가 가능하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변화는 베드로만의 변화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베드로처럼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는 바로 우리의 소망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갖고 있는 것도 없고 다 잃어버렸고 용기도 없고 다시 시작할 힘도 없고, 내가 자식을 보나 가정을 보나 내 환경을 보나 내 미래를 보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때 나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고 있다면 오늘 베드로의 이 변화를 통해서 오늘 내 삶에, 내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일 먼저 이 베드로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러면 이게 별로 실감나지 않는데, 자,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는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정말 믿고 맡겼던, 정말 신뢰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온 이 베드로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동업하자고, 그렇게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휴스턴에 있는 가정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자, 그 구역장을 세우는데 기준이 뭐냐면 한 번이라도 성공해 본 사람, 어떤 분야든지 한 번이라도 성공해 본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뭐 일에도 실패하고 부모로서도 실패하고 직장에도 실패하고 이런 사람은 시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있는 사람 맡겨놔도 다 말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시켜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는 55세 이상은 안 시키잖아요. 55세. 왜요? 55세 넘어가면 사고가 굳어가지고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시켜봐야 시간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적으로 이렇게 볼 때 뭐 그게 맞는 얘기일 수 있죠. 예, 더 이상 변화가 없으니까 성공한 사람, 찾아간 사람 없어요.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성공한 분들입니까? 저는 제가 가정 세미나를 다녀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 뱃속에 다시 집어넣었다가 다시 기르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80세 가까이 되는 대학의 큰 재단 이사장인 그 어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내 아들만은 이럴 줄 몰랐다고.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내 아들만은 이럴 줄 몰랐다고.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아버지의 눈물 속에서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른다는 것, 여러분,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뛰어나고 우리의 손이 뭐예요? 지 밥벌이 제대로 하고 부모에게 누만 끼치지 않아도 괜찮은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내가 정말 잘 길렀을까? 지금 돌아보면 젊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을 잘해주지 못한, 어쩌면 나는 부모로서 실패한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사업에서도 성공한 분들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공한 분들인가요? 여러분이 원했던 모습, 바랬던 모습으로 이 새벽에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인가? 아니면 내가 원했던 모습은 이게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나 아닌 내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내가 원했던 내가 아닌 것 같아. 어쩌면 내가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 같아. 여러분은 가정에서 부부로서도 성공했나요? 아빠로서 성공하셨어요?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난 참 좋은 남편 되고 싶었는데, 난 참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는데, 난 좋은 아내가,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는데,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나도 원치 않은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나는 실패했구나,
더 이상 다시 시작할 힘이 없구나. 혹시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실패한 사람 찾아올 사람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실패한 사람보다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자기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데 자기를 배신하고 돌아선 그 사람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슴에 무슨 칼로 이렇게 푹 파가지고 뭘 아무리 메꿔도 메꿔지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 상처와 아픔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참 우리 목사님들에게 잘해주고 우리 교인들한테 잘해줬는데 정말 가슴에 빗을 꽂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사람 관계에서 그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뜻밖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뭐 제가 담아두고 해서 저도 힘든데 담아두고 뭐 이미 용서는 했죠. 용서는 하고.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입원했을 때 교회 그냥 갈라서 그냥 개척에 나간 친구가 있지 않은가 하면 또 정말 최선을 다해줬는데 다니면서 욕하면서 또 교인들 갈라서 나가는 뭐 이런 일들 있더라고요. 뭐 용서 다 했죠. 그러면 뭐 저희 운전해주는 분에게 뭐 어디 좀 가자 그러고 그래서 잠만 차 안에서 한 시간 내에 다 있으니까 뭐 한두 시간 내에 그러고 깨워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잘 있었냐고 악수만 하고 와도 되는데 저 아직 그거 못했어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마음에 용서는 했지만 배신한 사람은 찾아가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딘가 하면 나를 배신한 사람과의 거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여기더라도 저는 이렇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거리가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보는데 베드로가 조그만 계시바위 앞에 나 예수 모른다고.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위기의식을 갖고 이 세상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저 베드로만은 날 도와주겠지 했는데 보는 앞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그랬잖아요. 나 모르겠는데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서운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내 마음에 그렇게만 서운해서 그 자식 와도 여러분 반갑지 않잖아요. 자식이니까.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실패한 사람 찾아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찾아가고 싶지 않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일본의 동경에 있는 교회, 어느 교회 갔던 이 교회는 1923년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갔더니 교회에 뭐 하나 걸려 있어요. 이게 후미에라는 게 있어요. 후미에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엔도 슈사코라는 사람 지은 침묵이라는 책 보면 일본의 그 복음이 전래되었을 때 그때 박해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사실에 근거해서 소설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1600년부터 1850년까지 일본의 막부 시대에 그때 캐톨릭 신자 너무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제가 갔더니 그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식사 대접하면서 목사님, 이분은 일본의 성공한 5대 교포 중에 한 사람 들어가는 분인데 일본이 이렇게 하는데도 왜 복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그 깊이 생각해 봤대요. 이 일본이 참 하는 거 보면 정말 저렇게 많은 세계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고 참 이런데도 온갖 잡신 다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렇게 되는가 자기가 생각해 봤대요. 근데 이 1600년부터 1850년까지 순교한 사람이 30만 명이 넘는답니다. 얼만큼 이렇게 했냐면 이 후미에라고는 이 화상을 밟으면 살려주고 화상을 안 밟으면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가 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참 독하죠. 그 소설에 보면 말뚝에 바닷가에 말뚝에 이렇게 사람을 묶어 가지고 물이 들어오면 목까지 차고 물 빠져나가면 태양이 내려줘이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다 보는 앞에 그 집에 손자 거꾸로 매달아 놓고요. 요 머리 쪽 요쪽에 상처만 하나 딱 내면 핏방울이 하나씩 똑똑 떨어지는데 그래서 죽어가는 그거 보면서 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렇게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겠다 해서 죽은 사람이 30만 명 순교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핏자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본 사람들 그래도 지금도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그래도 복을 주시는 것 같다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겠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했나요? 죄를 더 지으셨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더 했나요?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혜도 주시고 시간이라는 축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는 데 쓰진 않았나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상치될 때 주님의 뜻을 밟고 내 뜻을 세웠던 어제 하루는 아니었나요? 어쩌면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았다는 것이 하루를 더 죄를 지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까요? 어쩌면 말씀 속에서 다시 돌아보면 베드로와 비교해서 보면 어쩌면 나는 어제도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 주님께서야 나는 너를 믿는다 했지만 내 마음속에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불리하면, 내가 손해되면, 내 유익이 있다면 등을 돌리고 내 유익을 찾아갔던 그런 삶을 살아온 것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주님께서 이 실패자와 배신자를 찾아간 베드로라면 왜 찾아갔을까요? 주님이 요만큼이라도 남아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이 베드로가 저 예수님과 베드로 같으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요만한 미련이라도 남아 있을 것 같으세요? 자기가 맡겨놓은 시간, 물질, 가족 다 말아먹고 실패한 인생,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를 배신한 배신자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꿈에 나타날까 봐 걱정할 거예요. 그런데도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신 이유가 딴 거 없어요. 내가 의인을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인을 위하여, 베드로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인된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베드로를 또 찾아가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주님만이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보면 여보 미안해, 자녀들아 미안하다, 나처럼 살지 마라, 그 가족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목숨을 끊는 거 보면 어느 시점에 이르면 가족들이 자기에게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를 만드신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버리면 베드로는 끝나는 거예요. 이미 다 버렸고 스스로 일어날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송 부를 때 여러분, 그렇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구나. 여러분, 그런 절박한 마음 가지고 이 찬송 한번 불러보셨어요?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 나는 갈 데 없습니다. 그 주님만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수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저를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나는 예수를 지금 30년째 믿고 있습니다. 나는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삽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도 55, 100보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을 때하고 혼자 있을 때 행동이 다르잖아요. 말하는 거하고 속의 마음도 다 다르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고 있다 그랬는데 내가 무슨 생각, 무슨 의도 있는지 나도 못 알아차리는 나의 의도를 주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면,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주님이 왜 찾아오실까요? 내가 괜찮아서?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의 회복은 주님이 찾아가면서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뭘까? 주님이 제일 먼저 그거 물어봤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고기를 잡았느냐? 주님께서 그거 물어보세요. 네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썼지만 네가 원하던 것 얻었느냐? 여기서 고기가 우리가 차 뒤에 붙이는 이렇게
익투스라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어부가 찾기를 원하는 바로 그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일평생 살아오고 애쓰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그것을 정말 네가 얻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네 몸과 정성과 정열과 일생을 다 투자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그래서 얻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것이 진짜 네가 원했던 거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성공한 분도 계실 거예요. 공부한 분도 계시고 사업도 있고 부모로서도 성공한 부분인데, 주님께서 이제 오늘 새벽에 그 묻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것 진짜 네가 원하던 거냐, 이거예요. 진짜 네가 원하는 그것만 있으면 난 세상 끝나도 괜찮다, 그럴 만큼 네가 진짜 원하던 것 얻었냐, 그거 묻는 거예요. 저는 27에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 받은 분을 만났어요. 천재죠, 여러분. 옛날이니까, 요즘이야 뭐 박사학위 받는 사람 많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천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박사학위만 받으면 이 세상이 제 건 줄 알았어요. 이 학위만 받으면 모든 게 저절로 많은 것이 막 돌아오잖아요. 한국에서 막 모셔오려고 막, 요즘은 교수돼도 박사학위 받아도 대학 들어가기 힘든데, 그 당시에는 박사만 받았다면 한국에서 모셔가고, 특히 물리학 이쪽 분야는 대단하니까 막 사람들이 모셔가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건강 생각 안 했고, 가족 생각 안 했고, 친구 생각 안 했고, 오직 학위만, 이것만 있으면 나는 나머지 이것만 갖는다면 나머지는 난 다 얻는 것과 마찬가지 하면서 공부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기 때 27에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학위 받는 그날 온 세상을 자기가 거머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자고 난 그 다음날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뭐하고 살지? 너무너무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할 건지 목표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지? 그 휘몰아치는, 자기가 열심히 했던 것만큼 그 빈 공허감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고독과 외로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의 방황이 자기 속에 찾아온데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러지만 여러분,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못 사잖아요.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살 수 없잖아요.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잖아요. 돈으로 남자와 여자를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근데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그때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날도 이상하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목수인 저 청년이 오더니 지금 자기에게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는데, 지금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그물을 깊은 데 다 던졌어요. 자기가 아는 경험, 지식, 자기가 아는 모든 지혜 다 동원해서 완벽하게 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저분이 와서 더 안 잡힐 곳에, 깊은 곳에 고기가 안 잡히거든요.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순종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말대로 당신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는데 내가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 경험을 봐서, 내 지식을 봐서, 내 모든 것을 동원해도 그렇다고 해서 고기 잡힐 일이 하나도 없다. 조금 전까지 나 했다. 그렇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어. 말씀에 의지하여. 그런데 신기하게요,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니까 베드로가 그토록 밤새도록 원했던 그 고기로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누구한테 왔냐면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엎드려서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소서. 왜 그럴까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있었고 자기 경험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 때 경험으로 삽니다. 배운 지식 가지고 살고 지혜로 살고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베드로야, 네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너가 정말 잡기를 원했던 네 경험도 안 되고 너 지식도 안 되고 네 그런 거기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네가 얻고자 하는 걸 얻지 않았느냐. 지금 또 이 순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할까요?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내 인생 속에 정말 얻기를 원했던 것,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나름대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너가 잘 살기를 원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거야. 베드로의 삶은요, 그냥 쉽게 살아온 삶이 아니에요.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최선 다해서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살았으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배와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 사랑하고 따라다니고 그만큼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다면 그 사람은 후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살았던 삶의 마지막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 배신해가지고 완전히 실패해도 아주 실패,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다시 회복할 정도 없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36입니까? 36때 제 아내가 이제 우울증 걸렸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참 착하게 자랐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전까지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한 번도 술 마셔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한 번도 술 마셔보지 않았다고 한 번이란 이 표현 쓰기가 별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한 번이라는, 한 번도 이런 표현 쓰고 내용 보면 별로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술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확신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옛날에 어릴 적에 그 외할아버님 막걸리 받아 드리러 갈 때 이게 뭔데 어른들이 이렇게 좋아하나 그래서 막걸리를 주전치도록 마셔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물 타서 갖다 드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번이라는 표현을 못 쓰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저는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골에서 사랑방에서 꼬마들 있잖아요. 할머니 담배 떼래가지고 돌아가면서 피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5살 때. 이야, 세상에는 한 번도라는 표현. 제가 베드로가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해요. 베드로가 하늘에서 짐승이 내려왔을 때 그런 얘기 해줘요. 제가 한 번도 이거 먹어본 적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그런데 그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아내 한 사람마저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던 내 삶, 무엇이 잘못됐는가? 저 열심히 산 죄밖에 없거든요. 진짜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저 정말 열심히, 무학교 있을 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루에 신방 10가정 이상씩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신방 10가정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새벽에 벌써 병원 신방 2-3군데쯤 해놔야 되고 아침 8시에 장례 예배나 추모 예배나 뭐 이런 거 하고 돌예배 하고 9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오전에 뭐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점심때 한 2시 하고 저녁에 신방 다니 집에 11시 12시 때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려면 새벽 3시에 나와서 새벽기도 준비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방 보고서 적었습니다. 정말 최선 다해서 살았습니다. 요즘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몇 집에 넣고 이러고 일주일에 10집도 안 해놓고 그랬어요. 그냥 보고서 써라 보고서. 근데 신방보다 더 힘든 게 보고서입니다. 진짜. 제가 동안교회 갔을 때 장로님들이 목사님 왜 목사님 동안교회 오신지 아세요? 모릅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이랬어요. 그만큼 교회가 어려울 때 엄격결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끼리 통하니까 이 무학교회 장로님들한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는데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정말 좀 별난 장로님한테 물어봤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랬대요. 저분은 우리 교회 10년 있었지만 저분 참 성실하고 저분 싫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 장로님이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 장로님이 훌륭하시죠. 좋게 보시고 축복하시면서. 그렇지만 나쁘게 살진 않았구나 생각한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의 결과가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그 사람 삶마저도 제가 챙길 수 없는 인생이 있다면 내 인생은 뭘까? 비참한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상식대로 살고 남한테 요감 먹도록 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가르치는 것이, 베드로야, 네가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려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 네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 참 사랑하셨어요. 출애굽시킬 때 10번이나 바로가 안 된다고 할 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3-4번이잖아요. 이 백성 내주세요. 안 된다. 이 백성 내주세요. 안 된다. 이 백성 내주세요. 안 된다. 운명이구나. 하늘의 뜻이구나. 포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10번씩이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바로의 장자까지 죽이면서까지 이 백성 출애굽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이 백성 사랑한다는 거예요. 꼭 이 노예에서 구출해서 하나님 약속 지키겠다는 건데, 그토록 사랑하는 이 백성을 주님께서 노예 생활한다고 430년간 고생했다면 가나안 땅에 그냥 바로 집어넣어가지고 자,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이러면 좋은데 더 고생했던 광야로 몰아넣은 거예요. 광야로.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뭘 훈련시켰냐면요, 가장 치사한 훈련이요, 먹는 것 간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먹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간섭해서, 여러분, 광야는 닥치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먹을 것 없는데 요거는 먹지 마라, 요거는 먹어라.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 못 먹게 딱 막은 거예요. 그보다 더 사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뭐냐면 거주 이전의 자유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데서는 오랫동안 쉬고 싶잖아요. 안 좋은 데서는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성막에 구름이 뜨면 움직이고 머물면 거기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더 이상 있기는 괴로워 그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좀 더 있고 싶어. 성막에 구름이 뜨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인간의 의지, 인간의 판단, 인간의 생각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깡그리 박살내는 거예요. 그것도 40년 동안요, 얻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얻어먹는 게 얼마나 불쌍한 건지 몰라요. 얻어먹다 보면 거지 근성이 생기지만 그래도 얻어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얻어먹도록 만들고, 내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찾아 먹는 인생인 것을 광야를 통해서 보게 만든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제가 그랬잖아요. 죄도 지을 능력이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보내주시지 않고 만나 매출하게 안 주시고, 그러면 금도 안 주면 죄도 못 지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질 능력도 사실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완전히 의지를 꺾어버린 거예요. 요게 옳다, 요게 맞다는 거 다 박살내 버렸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게 뭘까요? 물질 갖고 가고 자녀 데려가고, 여러분 힘들고 만들고 병 힘들게 만들고 하는데 궁극적인 게 뭘까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경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철저하게 그러면서 꺾어버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 다 꺾어버리고, 여러분, 돈 가져도 이 돈 가지면 평생 살 것 같지만 돈 때문에 주어지는 가족 간의 갈등과 싸움 겪으면서 이 돈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 세상에 되는 일이 없구나,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 땅은 너무 고통스럽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 들어가요? 내가 진짜 돌아갈 곳은 저 본향, 저 천국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할 때는 깡그리 우리 자신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다 깨부셔버려요. 내 의지 다 깨셔버려요. 내 지식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지식대로 키웠는데 내 자식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신명기 8장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정리해 주잖아요. 그때 뭐냐면, 너희들이 이 40년 광야길 걷게 한 것 내가 그랬다.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한 가지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경험해봐야 무슨 경험이 있어요? 내가 어이롭다고 얘기한 사람인데, 여러분, 부패한 인간의 속성, 그 밑바닥이 부패했는데 껍데기가 어이롭다고 어이롭나요? 요즘 정의 외치고 그런 사람 보면, 법이요 이런 외침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하시고 법으로 심판하셨으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의, 의, 법,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도 너한테 그대로 해주겠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 요즘 결혼 매뉴얼도 있고 남자 매뉴얼, 여자 매뉴얼, 매뉴얼대로 해야 잘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매뉴얼 중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어떻게 다시 시작할 거예요? 지우기처럼 확 지울 수 있으면 좋은데 아니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내가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말씀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 묵상하세요. 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말씀을 지키는 자와 말씀을 먹는 자가 복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옳은 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다. 한국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내 경험, 내 연륜, 내 지혜, 지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PhD, 이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참 어려운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한 가지 딱 전문성 있게 딱 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박사학위, PhD 이렇게 딱 주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전문가인데 온 세상에 전부 다 전문가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PhD를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 이러더라고요. 원래 필로소피 이렇게 닥터인데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 THD, 신학 박사, 이건 더 심해요. 토탈 헤드 데미지. 죄송합니다. 제가 THD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학위 없으면 이런 말씀 드리면 학위 가진 분들이 지가 못하니까 그렇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하는데 다 아는 것처럼 지식 가지고 사람 살 수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가면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 판단과 경험, 자기 신념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 힘들 때마다 말씀 펼치고,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나님 응답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걸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래서 이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한 발 잘못 디뎠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인생.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발의 등을 삼는 거예요. 내가 디딛는 이곳이 내가 디딜 수 있는 것인가 없는가 불을 비춰서 보는 거예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인생길 어디가 내가 살 길이고 죽을 길인지 알지 못하는 이 캄캄한 인생 방길에 그 빛을 따라서 가는 것, 이것이 말씀이었다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서 먹여주셨어요. 여기에 물론 이 숯불인데, 이 숯불은 성경에 두 번만 나오는 숯불이에요. 베드로가 배신할 때 그때 찧었던 그 숯불이에요. 똑같이 주님 여기에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서 주는데, 여러분, 이거 뭐 연상됩니까? 우리가 첫째 날 저녁에 공부한 것, 말씀 나눈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인생의 풍요로움은 돈에 있고 지식에 있고 자식의 성공에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인생의 진짜 풍요로움은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데 있다는 걸 깨달은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그거 반복시키는 거예요. 네 인생이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되는데 풍요로움이 있더냐? 인생의 진정한 풍요로움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내 인생이 광야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는 갖고 있는 것이 없다고, 내 인생은 광야처럼 아무것도 나를 즐겁게 하는 것도 없고 나를 빛나게 할 것도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 속에 주님이 주인 될 때 그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았어요. 그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 풍요로움 5천 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던 놀라운 주님이 일으켰던 그 기적의 삶, 진정한 풍요로움은 주님과 함께 가는 거구나. 목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좀 풍성하게 살겠다고 돈 가지고 살고, 내가 뭘 장사해가지고 뭘 알고, 뭐 대단한 거 하고, 거기에 풍요로움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비록 강요할지라도, 내가 나이가 다 들고, 가진 것 없고, 병들고, 내가 뭐 바닥 인생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 속에, 주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가시면, 그것이 진정한 풍성한 삶이요, 그것이 보람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거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정영 전사님의 삶을 보지 않았어요? 버려진 인생이에요. 회복 불가능하지만 그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는 한국을 움직이는, 조그만 섬 그 속에서 한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 수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다시 그 심령을 뒤흔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주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와서 묻습니다.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는요, 풀네임입니다. 정식입니다. 저를 말하면 김형준 씨,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 속에는 김형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런 의미가 이 호칭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 앞에 붙여질 이름이 있다면 뭐가 붙여질까요? 이 배신자야, 이 실패자야. 이것이 베드로 앞에 붙여질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살아온 삶을 딱 보면서 여러분 속에 중심에 있는 그 생각을 딱 집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붙여주는 이름이 있다면 뭘까요? 이 배신자야, 이 실패자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맡겨서 네 생명,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 네가 산 만큼 죄를 지어? 내가 그렇게 너를 교육하기 위해서 물질 줬는데 그 물질 갖고 죄를 지어? 내가 너에게 가족 줬는데 그 가족을 인해서 네가 죄를 지어? 이 실패자야, 이 배신자야. 주님이 안 그런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여전히 귀하게 여겨. 여러분,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이게 돈이죠. 돈 10,000원입니다. 돈만 나오면 주무신 분들도 다 일어나요. 이렇게 10,000원이면 되죠. 자, 이 돈 10,000원입니다. 제가 이 돈 한번 구겨 보겠습니다. 자, 구긴 돈 얼마입니까? 10,000원이죠. 제가 이 밟아 보겠습니다. 밟힌 돈입니다. 밟힌 돈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거 찢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니까 찢었다 치고 얼마입니까? 10,000원이죠. 이 돈을 발행한 데서 취소시키지 않는 한 구겨지거나 밟히거나 찢어져도 10,000원이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구겨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밟힐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찢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치 없다고 하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돈처럼 존귀한 존재. 주님께서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실패했어. 그러나 너 왜 실패했니? 주님 그러지, 아니야, 난 여전히 너를 믿어. 여전히 너를 사랑해. 주님께서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넘어가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 주님께서 묻는 것이 너 성령 충만하냐? 너 열심히 했냐? 그거 묻지 않아요. 주님께서 묻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근데 참 3번이나 반복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사랑의 단어나 내 양을 먹이라, 이것도 다르지만은, 그러나 3번 반복했다. 여러분이 3번 반복하면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실습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침 밥 먹을 때 여보 나 사랑해요 물으면 이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나,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면 두 번째 다시 차 마실 때 눈 보고 하셔야 돼요. 여보 나 사랑해요 그러면 두 번째 답은 보통 일어납니다. 뭐 사고 싶은데? 어디 가고 싶은데?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있다가 시간 지난 다음에 여보 너 사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남편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제 미스킴하고 커피 마셨는데 그걸 이 여자가 봤나? 저 책 속에 숨겨둔 저 비자금을 발견했나?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럴 때 세 번째,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큰 소리 쳤어요. 세 번째, 크게 괴로워하면서 주님을 세 번이나 배신했던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그렇게 사랑할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만큼 전 주님 그렇게 사랑 못해요. 정직하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주님께서 정말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었던 최종적인 부탁은 내 양을 먹이라, 그런 부탁이었을 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도, 바다 위를 걸었을 때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을 때도, 주님을 칼을 빼서 지키겠다고 할 때도 베드로가 대단해 보이는 그때는 주님께서 이 부탁 안 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가장 밑바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정말 부탁하고 싶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건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힘이 없고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베드로는 누구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주님만 의지하는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간증은 별로 하면 좋은 간증은 아닌데, 이제 제 개인 그건데,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제가 처음 이제 동안교회 갔을 때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이권 끊어내는 것, 이권 끊어내는 것. 교회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이권들 연결된 거 다 끊었어요. 건축에 관계된 이권, 뭐 이런 거 다 끊어내고. 그러니까 저 자신도, 해외 뭐 집회나, 해외 코스타, 해외 유학생 나갈 때도 제가 500불밖에 안 들고 나갔습니다. 500불 기준이 뭐냐면 영수증 없어도 되는 돈, 몇만 불 이렇게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주례하고 사례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작년부터가 30만 원씩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 가지고 교육자 가정이나 직원 가정, 가족들, 이렇게 본인은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가지만 가족들은 아니잖아요. 그 입원비나 이런 것, 그 다음에 필요하면 식사,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교회도 보면 교구를 맡는 목사님들은 명절 되면 뭐 많이 좀 들어와요. 근데 교육부나 이어는 국물도 없어요. 그런 분들 과일 사서 따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비용으로 씁니다. 선교사님들 오시면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뭐 제 뒷조사 다 하는 거예요. 판공비 뒷조사 다 하고, 책장에 책 이거 진짜 샀는데 왜 없냐, 이거 가지고 조사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내보내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냐면 부목사님들 인사권까지 다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은 부목사님들하고 장로님하고 딱 하나가 되면 그거는 교회 문제가 됩니다. 제 경험상. 부목사님들도 속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장로님이 내 뒷바라지 끝까지 해줄 거다, 천만의 말씀, 속으면 안 돼요. 인간은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게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사권 갖고 가면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 말을 듣겠어요? 장로님 뒤에 줄 서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웬만한 교회는 다 그렇게 되면서, 물론 뭐 장로님들이 상식밖에 일은 안 하지만 그렇게 되면서 참 어려움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그냥 부목사 인사권을 갖고 갔다. 한 3분 장로님이 딱 버티는 거예요. 이거는 양보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마음으로 딱 먹고 있는데, 이분들도 절대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여튼 당후에 뭐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과 뭐 그걸 아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처음 교회 부임해서 첫 입원비 제가 냈습니다. 입원비 많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험담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소송 걸려서 변호사비 제가 냈습니다. 안 그러면 교인들끼리 싸움 붙을 판인데, 지금은 뭐 그분들도 은퇴도 하시고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참 우리 장로님들이 참 우리 뭐 저희 교회 조용한 교회 중에 뭐 40개 교회 조사인데 6개 교회가 조용한데, 조용한 교회 중에, 대형 교회 중에 저희 교회가 들어갔다고 뭐 장로들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정말 뒤집고 개혁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안 되겠다. 이거는 반드시 이 관행을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합리적이잖아요. 사역을 해서 그 사역이 잘못될 때 그 책임을 묻든지,
교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잘 보필하지 못한 게 뭘까, 이렇게 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목회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 뒤집겠다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런 얘기 했어요. 김동호 목사님은 혹시 좀 지혜로워서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보라고, 저는 좀 미련하다고, 저는 보면 끝까지 간다고 딱 마음을 먹고, 딱 마음의 결심 먹고 뒤집는다. 나는 완전히 나는 가만두지 않는다. 딱 마음 먹은데, 밤에 혼자 저도 괴로워서 참 그동안 참 건강 잃어가면서 지켰던 교회인데, 회복시켰던 교회인데 이렇게 끝내야 되는가. 근데 밤에 이렇게 쫙 기도하는데, 김 목사, 너 교회 사랑하냐? 사랑하죠. 교회 사랑하니까 바로 하려고 이렇게 하죠. 그래, 너 솔로몬의 재판 아냐? 마음에 왜? 뜬구름없이 알죠? 그 얘기가 뭔지 알잖아요. 자기 자식은 비록 뺏길지라도 반 갈라가지고 나눠갖고 안 그러고, 남의 엄마는 반 잘라가지고 나눠서라도 공정하게 하자 그러는데, 진짜 엄마는 그게 아니잖아요. 뺏겨도 괜찮으니까 아이만 살려달라고. 쉽게 말하면 네가 조용히 나가라 이 뜻 아니에요. 그 응답 탁 받는데 맥이 탁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편만 들지 말고 당신이 부려먹는 종편도 좀 드세요. 그리고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 보따리 싼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저희 어머니 보고도, 어머니 교회 떠날 준비하세요. 제 딸 보고도 너 더 이상 이 학교 못 다닐 거야. 조만간 우리 이사 갈 거야. 왜? 그럼 그런 일이 있어 그랬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옳고 그름을 떠나고, 내가 억울하고 안 억울하고 개혁 이거 모든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되게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 욕하고 교회 비판하는 사람 정말 생각 다시 해봐야 돼요. 불교도 캐톨릭도 자기 교회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개신교만 그런 거예요. 무슨 개혁한다고. 개혁을 내 몸에 안고 해야지, 입만 가지고 개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상 언론에 다 퍼뜨려가지고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그 차를 몰고 이제 나가는데 장로님 한 분이 탁 막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가면, 이 장로님들 그때 계실 시간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장로님 괜찮아요. 제 해결 다 됐어요. 제가 조용히 나갈 테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그래도 안 된다고. 내리시라고. 가야 돼. 장로님들 저 위에 모여 있다고. 한 10분 신경을 벌리다가 이게 또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차 세워놓고 올라가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계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제가 리더십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김동호 목사님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었으니까 이분들이 저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왜냐하면 교육자한테 시달렸으니까, 힘들었으니까 교인들 마음도 이해하고 장로님 마음도 제가 이해해요. 그렇지만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했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의미가 뭘까? 정말 주님의 교회가 교회되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네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건 네 힘으로 안 돼. 내가 도와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찾아오고 구원해 준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내 양이 누구예요? 나도 주님의 양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목숨 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거 아닙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내가 내 인생 사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지해야 돼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배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혹시 가족에 짐을 지고 있는 분 없습니까? 이 가족의 짐이 난 너무 힘들어. 나는 그만두고 싶어. 이제 나는 포기하고 싶어. 근데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네 가족의 짐을 끝까지 내 대신 좀 져줄 수 있겠니? 네 가족이 아니야. 내 양이야. 내 양이야.
여러분, 하다 보면 교회 시험이 들 수 있어요. 교회 나오고 싶지도 않고 교회 떠나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고, 난 더 이상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때도 주님 오늘 아침에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한다면 모순도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이 교회를 끝까지 좀 짊어질 수 있겠니? 여러분, 이 나라 보면 참 싫어요.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진짜 싫어요. 세월호 보면 정말 슬퍼할 사람들에게 슬퍼할 기회를 안 줘요. 자식을 잃은 그 부모는 슬퍼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저렇게 만신창이 만들어 놓고 저 사람들 나중에 어떡하는가. 참, 하는 건 없으면서 싸움 벌이고 국민들 낸 세금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참 싫어요. 저 북한에 있는 같은 민족이지만 저 백성들 비참하게 죽이는 이 우리 민족인가? 그런데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이 민족 좀 사랑할 수 있겠니? 이 역사를 사랑할 수 있겠니? 내 민족이야. 내 양이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사랑이 얼만큼 중요합니까?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가 외국어 10개 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천사의 음성도 듣고 해도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을 알고 대단한 석학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지식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니. 숲을 거기 갖다 놓은 이유가 뭘까요? 네가 그토록 자랑했던 너의 신념, 너의 자신감, 이 계집아이 하나 앞에서도 때려 엎어버리는 그것이 너 모습 아니냐. 작은 것 앞에서 여지없이 신앙 수십 년 싸움과 하루아침에 뭉개버리는 게 바로 너 모습 아니냐. 그게 네 모습이야. 너는 내 일을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너의 약함을 내가 알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감당할 수 있겠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게 얼만큼 힘든지 몰라요. 눈만 뜨면 여기저기 막 가정을 해치는 유혹들이 막 팍팍 들어옵니다. 드라마 속에서도 이중 삼중 동성애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도 동성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속에 있습니다. 얼만큼 보편화된지 여러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의미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바르게 살고 싶었지만 내게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 본당에 불 좀 다 꺼주시고요.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너 가정의 짐 끝까지 좀 짊어지고 갈 수 있겠니? 내 양이야. 네 남편도 네 아내도 네 자녀도 내 양이야. 힘들지만 끝까지 짊어질 수 있겠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 힘든 인생이지만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겠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교회의 시험과 어려움 잘 감당할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싶다고. 주님께서 오늘 그거 묻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너를 실패자와 배신자로 그래 부르고 싶지 않아.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이야.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기 태에서 난 그 자녀 있겠니?
그들은 혹시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이사야서를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쩌면 우리의 삶을 통해 대답해야 될 그 대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대답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도울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땅 속에 나를 의지하는 너를 독수리가 창공을 치고 올라가듯 샘을 너에게 줄 거야. 너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오늘 주님께서 묻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장 정직하게 또 그 대답에 대한 삶을 우리가 앞으로는 살아야 될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기도 좀 하시고 한 2분만 기도하시면 2분만 짧지만 주님 앞에 대답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 너 알고 있어. 나 너 알고 있어. 너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일 수 있겠니? 네 가족의 짐을 질 수 있겠니? 힘든 네 인생이지만 꿋꿋하게 다시 살 수 있겠니? 교회 짐을 다시 질 수 있겠니? 대답해 보시죠. 주님 앞에. 하나님, 나 못해요 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그것도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새벽은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여러분 더 남아서 특별히 바쁜 반 아니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고백 드려보기를 바랍니다. 따로 마침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무리 기도는 여러분 각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마감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히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당에 불 다 꺼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